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대답을 진솔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분도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전에는 제가 성령 충만했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령 충만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구원함을 입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신앙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기도 하고 소망하지만 정작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인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를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면 성령 충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한 모습 같기도 해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참된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모습,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4장, 또 마가복음 1장에 잠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누가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를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5번은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2번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5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표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만 우리는 많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 동일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4장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누가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한 줄로 짧게 소개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소개. 자, 공간복음. 아직 지우지만 다시 띄우세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동일한 마태가 기록한 누가와 기록한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이것으로 시험의 역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표현한,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참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자, 1절 다시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문장을 1절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무엇 하셨느냐? 요단강의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주어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결과는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냐?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그럼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찬, 완전히 우리가 기름 넣으면 풀, 만땅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득 찬 상태를 소개해요. 컵에 물이 이 끝에까지 가득 찼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컵에 가득 차면 다른 것으로 여지가 없어요. 물로 가득 찼다. 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득 차서 성령으로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득 차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요. 돈에 이끌려 살든지 사람에 이끌려 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사상, 이념, 철학, 도덕 기준, 또 명예, 지식,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요.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장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행하신 것이 뭐냐? 광야에 가시고 성령의 이끌림 당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광야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금식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밥을 그냥 굶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했다라는 말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기도와 함께 역사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에 어떻게 선교사로 세우느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 바울은 협력 공동 목사님. 근데 그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하느냐?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경 좀 띄워주면 좋겠어, 방송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3가지 시험.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금식하여 배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오늘 성경에 천하 만국의 높은 곳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은 분이라면 오늘 동일한 시험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마태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 첫 번째 시험은 똑같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근데 마태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마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는 첫 번째 시험을 돌이 똑덩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누가는 첫 번째 시험 똑같아.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라. 뭐가 바뀌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 성경이 좀 틀린 거 아니냐? 마태가 쓴 거 다르고 누가가 쓴 거 다르고 좀 다르다.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의 저자가 대상을 두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면 아무 상대도 없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쓴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가 알린 대로 의사라고 소개하므로 논리적인 순서로 예수님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의 문제, 가장 원초적인 문제.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과 명예, 그것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여러분,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롯데타워 100 몇 층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가는 마지막에 성전 꼭대기에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생애를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독자, 읽는 대상을 통해 차이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튼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 뭐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의 죄를 범한 인생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를 범한 성경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뭐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 왜요? 왜 먹으라고 해요?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은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내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절하면, 마귀를 섬기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마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달콤하게,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영광과 영예를 얻는 삶으로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여러분, 이 말은 전제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면 모든 것을 편리하고 빠르게 평안하게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속에.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말씀을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요, 구별해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헛된 영광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아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걸 섬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의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야면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 시편 91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가 말씀 잘 알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바치리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야, 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해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역시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말씀을 시험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해볼까라고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삶의 참된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요.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러나게 하고 승리함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서 13절까지 한 사건인데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내용을 쭉 소개하고 마지막 13절 결론이 뭐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줄여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도 마귀가 시험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도 마귀가 시험을 계속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는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소개할 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마귀의 책략이요 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삶을 분주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행하는 것, 마귀의 계략이에요. 영적인 실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분주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에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는요,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없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하의 전을 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귀 시험 계속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계속되는 도전에 우리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시고 사셨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이 말은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의지할 때에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승리하는 삶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세상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능력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 주님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힘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능력 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소개해요. 성령의 충만한 것, 그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또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섬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로 살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